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좀 잠잠해지는데 이제 전 세계가 아주 팬데믹에서 이제 유행으로 이렇게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고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소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노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저희를 이끄시어 무거운 죄짐을 십자가 밑에 풀어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험난한 이 땅이 따사로운 치료의 광선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위축된 차가운 마음에 따스한 주님의 손길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의 훈훈한 바람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들어 대속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새로운 힘이 솟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하여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126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친밀한 중에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귀찮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제가 좋아하는 길로 가버렸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 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기쁨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다짐했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야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주님 항상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성도님 자랑, 목사님 자랑, 우리 삶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쁨 있는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나라가 신종 코로나 질병이 돌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쁨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기쁨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가정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우리 성도님 가정이 다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갑절에 갑절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쁨 있는 교회 유치부와 아동부와 고등부와 청년부에게 은혜와 축복이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항상 부족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108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다음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147쪽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치료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많이 위축되고 두렵고 떨리는 이런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이 담겨있는 찬양 한 곡을 듣겠습니다. 제가 어른으로 모시는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유튜브로 보내주는 영상인데 우리 함께 이 영상 함께 보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번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교훈을 좀 쉬어라. 좀 쉬어라. 경제 성장, 경제 발전 너무 그쪽으로 치달려 가는데 좀 그만 좀 쉬지 않을래? 라고 하는, 좀 가만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일들을 좀 지켜보지 않을래? 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또 하나는 평등의 가치입니다. 코로나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못난 사람도, 인종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그렇게 위아래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이념의 갈등, 인간의 존엄적인 갈등, 인종적 갈등, 종교의 갈등, 서로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물고 뜯고 먹으면 다 함께 죽는 줄 알아라. 미국 대통령이 급기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이유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로 걸렸기 때문이 아니고 증시가 툭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에요. 미국은 지금도 그런답니다만 코로나 검사 하나 받는데 수백만 원 들어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도 병원도 못 갑니다. 그들은 독감 검사도 받지 못해서 수만 명이 죽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겨울에. 모든 게 돈의 가치였습니다. 지금도 검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검사 안 해준답니다. 중국 갔다 오지 않으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너무 돈 하지 마라. 그리고 일본은 마스크를 나누어 주면서 조선 학생이라고 학교에는 주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차별하면 너희가 살 것 같냐? 여러분, 코로나는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밉다고 마스크 안 주고 안 전달하면은요, 그들이 코로나 걸리면 금방 번져버립니다. 내가 차별한다고, 내가 보호막을 쓴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입니다. 누구 하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질병에 의해서 누구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돈 없다고 치료를 내팽개치면 그것이 절대로 그 사람만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아무리 밉다고 그들을 욕해서 다 죽으라고 내뱉으면 그들만 죽지 않습니다. 다 번지는 거예요. 이게 평등의 가치예요. 지금 경제 성장을 얘기하고 돈 얘기를 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하고 예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또 하나, 거짓말하지 말아라. 신천지의 자기 감춤, 자기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또 두려움에 떨어진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나의 어두운 문을 감추기 위해서요.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요. 여러분, 거짓말은 함께 죽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여러 가지의 갈등들 속에서 온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구해주지 아니하면 함께 공멸한다는 주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이 깊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아니,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그 신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두려움에서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와서 다가오는데 그만 감당할 수 없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나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근심이 컸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뒤에서 나왔던 바로와 그 신하들은 불기둥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가만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보셨죠? 그들이 그 강물을 흘러요. 그 두려움의 소리를, 그 걱정을, 주님의 그 세미한 그들의 두려움을, 탄식을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쭈삣쭈삣 가지 못한 그들에게 건너가라고. 그들은 두려움에 젖어서 그 길을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요. 그 감격, 저는 이 찬양 보고 그 영상 보면서 이 그 마음에 다가오는 그 꽉 찬 그 어떤 그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충만함,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꽉 찬, 이렇게 구하는구나.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 기이함, 놀라움, 원더, 그걸 원더라 그래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한편으로 보면 구원의 기쁨이 이런 것인가 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춤을 추면서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왜? 구원의 기쁨에 젖어서. 그들은 그의 마음속에 온통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충만한 기쁨은 사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사흘길을 가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다가와서 가서 보니 물이 있는데 마셔보니 쓴 물이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그곳에서 불평합니다. 이 광야로 이끌어와서 목말라 죽게 하냐고. 하나님은 또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불만과 불평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물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나와요. 엘림은 물이 많은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주실 물을 준비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왜 내 목을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애굽에 가만두지 말이요. 늘 하는 레파토리. 하나님은 그걸 들으십니다. 그리고 엘림을 지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지나 나오는데 그들이 또 불평입니다. 배고프다고. 하나님은 그 배고프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를 내려줍니다. 만나를 내려줍니다. 그들은 그 불평 속에서 그 만나로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하루하루 너희들 먹을 것만 가져가라. 저장할 것 가져가면 다른 사람 못 먹으니까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서 먹어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가져가라. 그리고 안식일은 일하러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들은 2배, 3배를 거둬들여 버립니다. 왜요? 내일이 걱정됐거든. 눈에 보이는 오늘만 보이지 내일은 하나님 주실 줄로 믿지 못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먹어놓고 2배를 거둡니다. 왜요? 내일 이게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이 만나는 내 노력과 내 소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준 건데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제는 만나가 질렸습니다. 고기가 없냐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줍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불평과 불만은 자기를 채워주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목말라 죽지 않고 배고파 죽지 않을 만큼 만나와 물을 주셨습니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왜요? 내가 먹고 싶을 때 주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장소에서 안 준다고. 그게 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준다고 불평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 불만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듣고 그들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신광야를 거쳐와서 오늘 본문에 또다시 르비딤의 장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르비딤은 쉬는 장소입니다. 원기를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이 다툼의 장소로, 시험의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어서 탈진하고 기진하고 지친해서 또다시 불평과 원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본래적인 본성의 기질이 불평, 불만, 분자인 것 같아요. 본능인 것 같아요. 왜요? 내 중심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분히 준비해 주었는데 물을 줄 건데 말이에요. 한 사람도 목말라 죽은 사람 없게 인도하실 것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해서 그들은 또 불평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직 눈앞에 보이는 여기에만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들은요, 2절을 보면 마실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면서 다툽니다. 그리고 모세가 4절에 보면 돌을 던져 곧 죽이려고 합니다. 물이 없어서 맙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면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저는 이 말이 좀 많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십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합니까? 누가 시험하죠? 하나님이 시험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사탄이 시험했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담이 믿음 좋냐 안 좋냐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선악과를 가지고 누가 시험하셨어요? 사탄이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대로 큰 낙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 끼어들어요? 사탄이 끼어들어요. 저거 따먹어 봐.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를 흐트러져 만들어요. 불평, 불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불평, 불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감사와 찬송만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불평하는 거예요? 왜 불평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해 봤습니까? 시험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 시험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잘한가 안 한가 보자. 몇 점인가 보자. 기준은 뭐예요? 나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내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늘 테스트 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근데 안 줘요. 하나님 이것도 안 주시네.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딱 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7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계시는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이게 보십시오. 7절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목마른데 물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목마른 이스라엘 그 백성 속에서 목이 말라 죽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근데 그들은 이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물도 못 주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다 들으셨어요.
반대로 묻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었습니까? 왜 그렇게 안 듣는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또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가? 분명히 만나를 먹을 때에 하루치만 갖다 먹어라. 한데도 그들은 이틀치를 가져옵니다. 왜요? 내일이 걱정돼서요. 그렇게 거두어 가면 몸이 아파서 이것을 거두러 오지 못한 사람은 굶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이틀치를 거두어서 만나를 주우러 오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이 나요. 이스라엘이 생각되는 하나님의 됨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자기 목마름을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됨을 내게 보여주시라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은,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셔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심판하고 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사랑해 주시기 위해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은 방향이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는 사실. 여기서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이런 질문을 해봐요. 그냥 하나님 물을 그냥 시원하게 주어버리시지 왜 그렇게 뜸을 들이실까? 아니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막 화가 나 있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셔? 안 계셔? 이렇게 따질 정도로 이런 것을 보시고 그냥 얼른 줘버리면 그들이 불평도 안 할 텐데 왜 그랬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뜸을 들이시고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아우성 치면 그때 다 줄까요? 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물이 없다고 갈증을 느끼는 그 목마름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물은 누가 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너희가 물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숨을 쉬십니다. 호흡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려가는 것이 기도의 깊이예요.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현장적인 어떤 물건들, 어떤 성장들, 크기들을 보여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요. 나를 더 크게 키워주지 않고 성공과 성취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소원 이루어주고 내 기도하는 거 다
있는 대로 응답해 주기를,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루어 주면 하나님 살아있고 안 되면 안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악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내 숨 쉬는 것보다도 나와 더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요히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을 알아가는 것, 알아차리는 것, 느끼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연습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은 알아차림이에요. 뭐요? 나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너와 함께 숨 쉬고 동행하는 그분을 알아차리라는 거죠. 알아차림. 목마름 속에서, 그 생명의 목마름 속에서,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그들의 목마름은.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말라 하라는 가르침으로, 너희들의 생명줄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르비딤의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바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반석에 친히 물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미 감췄어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목말라 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을 다 들으면서 다 응답해 주었는데, 그렇게 불평불만해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 응답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갖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자식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목마름, 교회의 부흥에 대한 목마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할 정도로 목말라 하는 갈증을 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서로 비교해 보면서 더 많은 갈증과 목마름을 받을 텐데, 그 목마름 속에서도 나에 대한 갈증으로, 사모함으로 채우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갈증과 똑같은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목말라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갈증, 우리 자식이 조금만 더 잘하면 하는 그 갈증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좀 더 내 안에 더 들어오면, 더 깊이 느끼고 알아차리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갈증, 교회가 좀 더 부흥 성장하고 발전하고 뭐 좀 쏴한 것 좀 보여주고, 이런 갈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모든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갈급함으로 애달파는 그 막 방향성. 사순절 묵상 중에 3월 5일자 묵상에, 오늘의 묵상에 그게 나왔어요. 예수 믿는 동기와 목표가 무엇이냐고. 예수 믿는 동기와 목표.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생존에 관한 것입니까?
인정받고 싶어서입니까? 권력의 욕구입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게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 속에서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목표와 동기는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신앙의 모든 동기,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이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쳐서 눈에 보이는 선물들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선물을 바라보지 말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지 말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 거죠. 이게 예수 믿는 동기예요. 나를 부하게 해주시는 그 부유를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갈증,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증의 깊이가 없으면요, 갈증의 열망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즐기는 강도가 달라집니다. 갈증이 아주 크면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아주 크면 하나님을 아주 깊이 즐길 수 있고요, 그 안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은요, 하나님이 시원한 생명수로 채워주십니다. 생명의 샘물을 찾아서 어둠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빛으로 오신 예수로부터 생명의 샘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건 목마름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먹고 놉니다. 뭐하고 놉니까?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놀아요. 노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만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천국이랍니다. 즐거움을, 하나님과의 기쁨을 갈망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실력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피아노를 치면 즐기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내가 아무리 잘 쳐봤자 이것으로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배한나 집사가 피아노를 치고 즐기는 것과 나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지요.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똑같은 테니스 라켓을 들고요, 똑같은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쳐요. 인자 초보자들이 테니스를 치는 즐거움하고 수십 년 쳐서 고수가 치는 즐거움하고 누가 더 즐겁겠어요? 누가 이 맛을 느끼겠어요? 하나님을 즐기는 것도 얼마나 깊이 많이 모셔드리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기쁨이 내 기쁨이 지금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요, 신앙의 연륜은요, 하나님으로 얼마나 기뻐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보다라고 불평합니다. 너무 목마르면, 세상에 돈에 너무 목마르고 사랑에 너무 목마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라고 해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목말라 하면요,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다만 내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갈증을 따라가는 기도를 해도 하면 그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기도를 바꾸면 하나님은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만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갈증을 하나님의 갈망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더 많이 갈망하는 이것으로 바꾸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세속의 허황된 갈증으로 부산하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갈망으로 바뀌어 하나님을 열망하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금식할까요? 여러분, 사순절의 금식은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으로 더 많이 갈망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나도 배고픔 속에서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사순절에 금식하는 것이지, 십자가의 고난을 느끼면서 내가 더 잘난 것들을 금식하면 뭐가 좋아지고 살 빼려고 금식하고, 그건 금식 아니에요. 그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순절에 금식해서 교회 건축을 앞두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사순절을 주는 동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 속에서도, 피 흘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했던, 영혼의 평안을 누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 이 사순절 기간인 거예요. 생명의 샘물을 찾아서 그러므로 어두운 밤중에 떠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 영생수이신 그분에 대한 목마름 따라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샘물처럼 솟아올라 우리들의 목마름에 시달리지 않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타는 목마름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고여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목마름을 주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것.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지금 이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예배할 때가 온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솟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생명의 샘물인 예수만 바라보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생명의 샘물인 예수를 찾아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의 물을 마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참마음으로 우리가 찾아서 마셔야 할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물을 마시기 위해 말씀과 그 행간 가운데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난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나로 굳세게 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순절의 묵상기도. 주님, 제가 먼 광야로 떠나지 않고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즐거운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근심과 번민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청결하게 씻겨 고요함과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이 사순절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의 지성소를 간직하며 그 은혜의 보좌에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생명의 샘물이신 주님을 찾아와 고요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셔서 가란 저희의 심령에 생수로 채워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쁨 있는 공동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정한 시간에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면서 정성껏 준비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로 바쳐진 이 예물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과 그 마음들도 거룩하게 하셔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거룩함만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교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속의 허황된 갈증으로 어두운 밤길을 헤매는 발걸음을 생명의 샘물이신 주님을 찾아 떠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 타는 목마름을 해갈하며 고요히 주님 안에 머물며 항상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주님의 숨결과 함께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필요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만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일단은 조금 축소하면서 1, 2부 예배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잘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의 전파를 위해서 나눈 거에 위해서 조금 절제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도 점심은 식사를 제일 많은 게 점심 식사를 준비 않고 오후 예배도 쉬면서 1, 2부 예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부 예배 드리는 걸 똑같이 녹화해서 2부 예배도 다시 틀어주기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배를 교회는 드리고 1, 2부는 똑같이 드리고 여전히 1부 예배는 녹화해서 11시에 드리고 그래서 혹이라도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 기침하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못 나오시니까 기입해 드리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오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소극적이지만 예배를 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새벽기도도 이렇게 조금씩 하고 수요밤 예배도 할 건데 이제 예배 정상화 들어오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즉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가 이제 잘하고 못하고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갔고 이제는 좀 크고요. 다른 나라는 벌써 4월 달까지 한 달, 일본도 계약을 4월 20일로 미뤘어요. 이거 잠정적이래요. 더 미뤄질 확률이 높아요. 아마 올림픽도 치러질런가 모르겠어요. 미국도 대부분 학교가 다 지금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돈이거든요. 스포츠 프로 다 중단했어요. 이게 굉장한,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다 결국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눈에 확 보여오는 거예요. 이렇게 잠잠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종교의 갈등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월도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인환 권사님 계속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성구함성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